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차가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반대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워. 저 사람들은 과격해. 저 사람들은 광신적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위험한 분열입니다. 기도 스타일의 차이로 인한 판단과 정죄입니다. 방언 기도와 모국어 기도,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 큰 소리 기도와 조용한 기도, 손을 드는 기도와 손을 모으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와 앉아서 하는 기도. 이런 차이들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합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를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보신다. 크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단 63단어였습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면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때로는 밤새도록 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교회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진정한 하나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자기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든 조용히 기도하시든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든 모국어로 기도하시든 모두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지금부터 7가지 치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이 분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판단하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됨을 주소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름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녀를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남들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조용한 기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볼륨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데시벨을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간절함을 보십니다. 진심을 보십니다. 지난주에 35세 청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방에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장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기도가 너무 차가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해야 해요. 그렇게 조용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차갑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한나처럼 조용했지만 간절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작년 9월에 65세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서 항상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 시간에 가장 크게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차가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대 결절이 생겨서 수술했습니다. 의사가 3개월 동안 목소리를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일까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착각했습니다. 큰 소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기도가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큰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을 판단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방언이든 모국어든 상관없습니다. 통성이든 묵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방언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방언은 은사이지 영적 우월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입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예언함이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각종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우월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판단입니다. 올해 4월에 48세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방언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방언 받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받아야 해요. 방언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언이 없으면 온전한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날부터 방언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구했습니다. 성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나 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왜 나만 안 받았을까? 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기도 모임에 가면 제가 유일하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방언을 안 주시나요? 저는 2등 신자인가요? 그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2등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없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 없어도 온전한 신자입니다. 집사님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방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작년 7월에 55세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교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태였습니다.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방언을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늘 불쌍히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모국어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방언이 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용한 기도가 덜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만했습니다. 저는 제 은사를 우월성의 증거로 착각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말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방언은 은사이지 영적 우월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언이 없어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통성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세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통성 기도도 조용한 기도도 모두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에게 이 말 재앙이 없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함에 그들이 저주받은 자를 진영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구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성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네, 성경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입니까? 네,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통성 기도도 성경적입니다. 조용한 기도도 성경적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쪽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 62세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교회를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통성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30분씩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 철야 때는 1시간씩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성대에 무리가 갔습니다.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이 저를 쿡쿡 찔렀습니다. 권사님, 왜 안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역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기도가 차가워요. 영적으로 식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다른 교회에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다른 방식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열의 씨앗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쳤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며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큰 소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63단어였습니다. 짧았습니다.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찼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쳤습니다. 엘리야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기도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와 다른 기도를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됨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치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큰 소리도 아닙니다. 작은 소리도 아닙니다. 방언도 아닙니다. 모국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작년 10월에 32세 청년 한 분을 만났습니다. 7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7년 동안 기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한다. 30분 이상 기도해야 한다.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 통성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저는 이것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30분 이상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통성 기도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30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의 형식은 지켰지만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식이 없으니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 감정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형식 없이, 시간 제한 없이, 큰 소리 없이, 그냥 하나님과 저.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며 기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방언이든 모국어든 상관없습니다. 통성이든 묵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을 지키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채우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의무를 완수합니까?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다섯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다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름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올해 6월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기도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2개의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은 통성 기도방입니다. 크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방은 묵상 기도방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국어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각자 원하는 방에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기도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옵니다. 조용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옵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도 옵니다. 모두가 환영받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다른 기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함께 하나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여섯 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기도보다 더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도 스타일을 판단할 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판단하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정죄하면 그 기도는 헛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작년 3월에 50세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2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기도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때 누가 저를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무시하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방언 못하는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청년이 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간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사랑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형식은 지켰지만 본질은 놓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는 조용히 했지만 사랑은 크게 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은 못했지만 섬김은 잘했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판단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정죄하면 헛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기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7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다른 기도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죄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둘째, 다양한 기도 방식을 경험해 보십시오. 통성 기도만 하던 사람은 조용한 기도를 경험해 보십시오. 조용한 기도만 하던 사람은 통성 기도를 경험해 보십시오. 다른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회에서 다양한 기도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통성 기도방도 만드십시오. 묵상 기도방도 만드십시오. 각자 편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넷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다섯째,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기도 방식이 달라도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기도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받으십시오. 올해 8월에 45세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 5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변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통성 기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조용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2가지 방식을 다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통성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무시하던 권사님께 사과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나서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저도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2개의 기도방이 생겼습니다. 통성 기도방과 묵상 기도방입니다. 각자 원하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다른 방식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치유의 진실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식도 인정하십시오. 다양성을 포용하십시오.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치유의 진실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한나처럼 조용해도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진심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언은 은사이지 영적 우월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방언 없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성 기도도 조용한 기도도 모두 성경적입니다. 초대 교회는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둘 다 성경적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합니다.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섯 번째, 판단과 정죄는 기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소음일 뿐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합니다. 다른 기도 스타일을 경험하고 이해하십시오. 서로를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치유의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다른 기도 스타일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형제자매를 정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다른 방식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도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교회를 치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다른 기도 스타일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교회에 공유하십시오. 기도 스타일로 갈등 있는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